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방송 올라갑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맞아, 우리 오랫동안 못 봤어. 우리는 일찍 제대로 올린다 이런 거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해. 멀리서 서로 만나고 이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댓글이 그래서 되게 많이 쌓였어요. 우리 너무 많아. 이거 댓글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북선유님. 바쁜 여름 보내고 오랜만에 확인하니 마침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홈르 비나스 포르기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오늘날을 사는 저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카베드에 대한 해석도 새로 왔습니다. 비블리아를 통해 히브리어로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해석들을 많이 깨우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그럼 엘리는 비둔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비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비둔하다고 봐야죠. 아니면 카베드의 두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대답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빨리빨리 빨리. 죄송합니다. 자, 모유의 구르무님. 요번에는 가만히 사무엘 5, 6장 법궤유랑 네, 거기에 대한 건데요. 듣고 있으면 웃음이 폭발한 재미난 방송인데 다 듣고 나면 먹먹해지네요.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송이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남 탓하기 전에 제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겠네요. 참 선물 공개 방송 하시게 되길. 그리고 그때 선물 주신다면 저희도 기대합니다. 곧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대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사람이 이거 참. 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좋은 십자가 내가 몇 개 갖고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1회부터 10번 정도씩 듣고 어머나. 이번 회까지도 3번 이상 듣는 제가 원하는 선물은 그저 목사님 두 분과 여기 뒤에 나와. 목사님 두 분 그리고 두 분 사모님께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바람은 모율의 구르무님의 얼굴을 배웠고 인사드리는 것. 얼마나, 김영석 목사님이 역시 멘트를 하실 줄 알아. 나는 그런 말 못하지 모르겠어. 이게 진심인데도 그 표현을 못해. 근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역시 김영석 목사님은 다릅니다. 뭔 또. 근데 하여간 진짜 우리 여기 댓글에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서로 감사하고 고마운 눈빛이 서로 오가지 않을까. 그 따스함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새벽이슬 H님. 성수학 방송의 최고봉. 할렐루야. 어디에요? 잠깐만. 새벽이슬 H님입니다. 네. 새벽이슬 H님이 무려 2번이나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1000캐시씩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잘못 누르신 거 아닌가? 이런 건 잘못 누르셔도 돼. 한두 번씩. 아니요. 횟수가 달라. 횟수가 달라. 다행입니다. 네. 성서학 방송의 최고봉. 들을 귀 있으신 분이다. 네. 우리끼리 우리 방송이 최고봉이래. 요즘은 또 유튜브에 좋은 방송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은 좋은 방송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네.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방송이 많아져야 우리 전체 또 성도들의 성숙도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요. 네. 자, 교수님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려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구나. 저는 국제성서박물관의 임교수입니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임교수님 화이팅. 갑자기. 네. 네, 감사합니다. 레닌그라드 사본 들으시고 너무 감동하셨나 봐요. 네, 그런가 보네요. 새벽이슬 H님, 이거 이익상 목사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1장 5절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한나에게 한몫만 줬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송민원 교수님은 그렇게 봅니다라고 송민원 교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1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못 가셨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송민원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라이벌 관계, 성경 번역자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구절에는 분인나는 없고 짜라트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즉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그 괴로움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송민원 교수의 히브리어 해석을 보면 굳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분인나와 한나를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해석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전 송 교수님의 이 해석이 훨씬 문맥의 흐름상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송민원 교수님도 히브리어, 아카드어 등등 하면서 송민원 교수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송민원 교수님 저도 송민원 교수님 저희 유튜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송민원 교수님 강의가 유튜브 같은 거 나오거든요. 송민원 교수님 유튜브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아 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열정적이신 우리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저희의 방송을 함께 비교해서 들어주시고 크리틱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놓기를 송민원 교수님 강의 저도 잘 듣습니다.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송민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석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한 절에 대한 주석의 설명이 워낙에 방대한데 그 모든 설명과 가능성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저희 방송에서 그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방송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두꺼운 주석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도하고 저희가 가는 대로 거기에 맞는 것들과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니 우리 부족한 것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의 이슬 H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들으시면서 서로 보완할 때 우리 송민원 교수님 아주 좋은 교수님이시니까 송민원 교수님 또 강의도 들으시면서 방송도 들으시면서 그 강의 들으신 것에서 뭐 저희 방송을 조금 보충해 주거나 내지는 저희 방송을 양념처럼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고 제가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방송이 허튼 소리는 안 한다. 또 이런 또 네.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또 이런 그 다양한 이 교수님들이 비슷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접근하고 계시다고 하는 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새벽 이슬 H님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방송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들이 있으면은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벽 이슬 H님께서 정말 아주 정말 그 폭풍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달아주셨어요. 또 달아주셨나요? 네, 또 달아주셨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비블리아는 비블리아의 색깔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성경 말씀을 인간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상대 의견을 존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큰일 날 일 없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아멘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문제겠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오히려 다양한 생각, 견해를 듣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이 소중한 것 같아요. 비블리아 네. 응원합니다. 아,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딱 네. 저희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각을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답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의견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10665539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장마와 가을이 오고 있네요. 휴가철 동안 운전하면서 비블리아 잘 들었습니다. 집중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와이프에게 혼나기도 했네요. 맞아. 우리 방송이 넉넉히 듣기에는 또 좀 그렇습니다. 물론 넉넉히 듣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또 빠져드시면 또 이렇게 집중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할 것이 있지만 아직 20화를 듣고 있어서 한 질문을 또 드리는 불편함을 드릴까봐 계속 듣다가 거의 따라잡으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 네. 지금 20화째 듣고 계세요. 아, 달리실 길이 멉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님, 김영성 목사님, 이 길 가지 않았다면 편의점 사장님이시죠. 아, 그렇죠. 패밀리마트 사장님이시죠. 아하, 옛날 방송 내용 중에 들었던 사실 다시 한번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아, 계속 이제 아하. 반복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엘리의 지방과 대조되는 사무엘.
그 이야기하면서 엘리 집안과 별반 없는 사무엘하면서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하며 이 생각이 떠올렸나 봐요. 이 얘기는 김영석 목사님은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달리 살았다. 뭐? 엘리 아들들과는 달리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김영석 목사님 아버님이 그래 감리교회 감독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감독님 아들 되면은 벌써 이건 뭐 이미 대형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를 저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김영석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김영석 목사 예. 굉장히 그냥 아주 소박하고 초라하게 작은 자로 살고 있는 거죠. 초라하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사람으로. 무익한 종의 소리님. 자, 무익한 종의 소리. 자, 목사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요? 네, 예, 여기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라고 제가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카스토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 위는 로얄 위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자기를 존칭할 때 I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 나와 백성이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우리를 로열 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학자들은 주어와 동사, 단수와 복수의 경계 없이 히브리어가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다 그래서 정말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단수의 사람이 복수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단수인 사람이 복수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뭐 흔히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우리라고 해가지고 뭐 복수로 생각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삼위일체 뭐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그때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라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시편에 나와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지혜, 천사들이라는 표현보다 지혜, 하나님과 지혜요. 네, 말을 고칩니다. 그래서 지혜가 천지 창조 이전에 태초에 있었다라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시편이 아니라 잠언입니다. 제가 빨리 대답을 하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창세기 그 부분 가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 이 둘을 가르쳐서 위라고 생각했던 랍비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그게 언제야? 예. 그래서 몇 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 기억하고 있는 게 진짜 감사하네요. 네. 자, 그다음 질문. 중원의 흙바람. 중원의 흙바람님은 괜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 참 하루에 서너 가지씩 들을 때는 몰랐는데 다 듣고 나니 한 개 한 개 올라오는 강의가 아깝네요. 맛있는 과자 아껴 먹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익상 목사님 내가 왕이었습니다. 명저입니다. 다 읽고 전승미 교수님의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유미 박사님의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를 비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이익상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바쁜 건 알지만 책 좀 많이 써주세요. 김영석 목사님과 공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케미 좋습니다. 네. 기가 막히신 분이네요. 사사기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예, 세 권이나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시는데 뭐 제 거는 그냥 참조로만 읽어주시고 아무래도 전성민 교수님이나 박유미 박사님, 박유미 교수님이시겠죠.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현직 교수님들이 쓰셨으니까 훨씬 더 이제 학문적으로 또 재미있게 잘 풀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도서로 제 책 읽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니 목회자들이 읽기에는 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를 더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신 걸 보면 네. 사사기 설교하시는 중에 아니시겠는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사사기 설교하시는 중에 계실 것 같고 또 현대적인 이 시기에 적절한 해석으로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적극 추천해드리는 바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중원육바라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한 줄 요약. 사무엘이나 백성이나 영어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Samuel, even you. 사무엘, 심지어 너마저. 이거 되겠네요. 이게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거잖아요. Samuel, even you. 와. 기가 막힌 분이다. 예. 미국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주석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주석, 사무엘 주석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주석. 저 사사기 주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OTL 시리즈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중에 댓글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드려요. 사무엘서 주석 같은 경우에 사무엘서 한국말로 재미있게 이 사무엘서는 제가 알고 있는 책들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옛날 책들보다는 최근에 나온 책들이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할 테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석서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쓰신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쓰신 거라면 전 추천합니다. 설교진 말고요. 설교진 말고. 예, 한국말로 된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는 김구원 교수님의 사무엘서 주석 이 최근에 쓴 것을 최근이 아니라 그것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구원 교수님 책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퀄리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목회자들도 읽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김구원 교수님. 그 김구원 교수님은 예전에 뭐죠? 제가 유튜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수님들 신학 펀치인가 아니면은 신학 펀치인가 아니면 잘잘법인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원 교수님 참 재밌으신 분이다. 이분 되게 재밌다라는 표현이 이게 웃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수님이신데도 되게 이제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 참 쉽게 잘 표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동춘이요. 분이신데요. 동춘이요. 네. 최근화까지 다 들었습니다. 말재주도 글재주도 없어서 그저 방송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단 말밖에는 드릴 말이 없네요. 장로교에서 쭉 기복신앙과 죄인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이 방송이 깔끔한 원펀치처럼 머리와 가슴을 퍽 쳤습니다. 중간중간 목사님들의 틀에 박힌 설교에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중간중간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네.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이전에는 전해주지 않았나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122화를 들으면서 112화겠죠. 112화를 들으면서 네. 그렇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간 적이 없죠. 더 찾아보고 성경을 더 읽어보지. 더 읽지 않았던? 않았던 저의 잘못과 책임으로 그 원망이 고스란히 돌아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다른 구독자님들처럼 창세기로 또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뭔가 진짜 찐 구독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도 2번 못 듣는데 이거를 몇 번씩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만나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까먹었는데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자, 다음엔 조인스님. 조인스. 네, 조인스님. 조인스. 조인스 하면 동아일보가 조인스 아닌가?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112화까지 업데이트 되자마자 잘 따라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만일 동일하다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가기 위해선 아카바만을 건너거나 아니면 에시온 개베를 지나 바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네, 한 나흘이면 됩니다. 네, 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 멀지 않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다음 10826779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감사하게 행복하게 되는 후배입니다.
112화를 듣고 생긴 의문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을 세우는 규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사로운 감정이 섞여 저주에 가까운 왕정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치졸한 모습. 세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거칠게 요약했으니까. 네, 진짜 거칠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8장의 내용이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낙인 찍기에는 두 가지가 걸립니다. 네. 첫째, 사무엘 8장 9절 엄히 경고하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사무엘 8장 10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라는 진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저주에 가깝게 말했던 것은 엄히 경고하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 또한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질문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쓰셨네요. 특히 세번역 성경은 사무엘서 8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즉 사무엘이 저주에 가깝게 묘사했던 왕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묘사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번 112화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들과 사무엘 8, 9, 11절, 그러니까 8장 9, 11절의 몇몇 표현들의 해석상에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8장 9절은 뭐 분명해요. 8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이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 모든 말을 가르쳤다.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대로라는 표현은 사실 세번역이 자기가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1082-6779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왕의 제도,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갖다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대단히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주석하는 주석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이것도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학설 그리고 지지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AXB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AXB 구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 B는 원래 있었던 말이고 X는 그 사이에 편집자가 끼워 넣은 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AXB라고 제가 이제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영어로 지금 가리키는 뭔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리터럴이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Old Testament에서 사무엘 시리즈 쓰신 학자의 주석서에 주석서를 쓰신 분이 수사학적으로 본문을 접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AXB라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A와 B가 서로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수미 쌍관법을 이루고, 그러니까 9절의 왕의 제도와 11절의 왕의 제도 이를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인클루지오를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X를 축을 구성하는 이 10절이 편집자의 주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10절의 말씀은 정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요구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다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편집자가 이제 추가한 이야기다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그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왕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하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입으로 딴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결정적인 신학적인 오류가 이제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1082-6779님이 말씀하신 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요 질문이 그리고 요 구절이 요 사무엘 8장의 해석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고 그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 네. 아닐까요? 정말로 그게 제일 충돌이 있으니까요. 신명기 17장하고 이 사무엘 8장의 이 사무엘의 이 언급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은 신명기사가예요. 신명기사가들은 신명기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시네. 네, 저는 신명기사가들이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죠. 오케이. 다른 사람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충돌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입장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신명기사가들은 신명기를 딸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그 신명기의 신학 아래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인데 실수할 리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의 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왕의 제도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익상 목사님의 해석이 조금 더 제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염두에 다 두시고 예. 그리고 이익상 목사님이 이쪽의 견해를 그렇죠. 선택하셔서 소개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강의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서에 나와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한 흐름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사무엘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평가하는. 이거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1082-6779님 같은 경우에도 네.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이 방송이 정말 약간 이렇게 자양분처럼 새로운 더 인사이트를 풍성하게. 또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학생이시거나 뭐 신대원생이시나 이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또 논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논문도 가능한데요. 근데 사실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부분에서요? 논문 써서 이제 학위 받기는 힘든. 그래요? 이 부분에 논문 그렇게 많습니까? 사무엘에 있어서 아마 논문의 한 60%는 여기야. 8장부터 11장까지. 여기다 안 되겠습니다. 네, 논문은 안 되고 페이퍼 정도 하겠습니다. 페이퍼 정도. 네. 석사 논문은 가능하죠. 뭐 요약 정리 서머리 정도는. 네. 자, 1128-8399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비블리아 너무 잘 듣고 있는 20대 중반의 한 시청자. 청취자. 자, 평소에 신학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깊고 수준 높은 방송을 들으니 늦었지만 너무 좋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하루에 5편씩은 꼭 듣고 하루에 계속 처음부터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 문서설과 레위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오우. 레위기가 생각보다 재밌었다니까.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재밌다고. 문서설이 끝까지 못 간 아쉬움이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죠. 네. 목사님께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가 페르시아 때에 쓰여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 궁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으로 여호수아서가 언제 쓰여졌고 그 쓰여진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자, 여름이 가고 밤에는 점점 추워지던데 두 분 목사님 사모님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비블리아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질문 대답해 주세요. 네. 이건 뭐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페르시아 시대 때 하면은 페르시아 시대 때 하면 너무 최근 아니야? 뭐 너무 후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왕국 시대, 그러면 왕국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끝납니다. 시드기야 시대와 함께 끝나고요. 그다음에 포로기 하면은 포로기 엄청나게 길 것 같죠?
아니에요.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바빌론 제국이 워낙에 짧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페르시아한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흔히 표현하냐? 포로 후기라고 표현해요. 포로 후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다 페르시아 시대와 그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좀 새롭게 들릴 수 있지만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지 포로 후기에 편집이 끝났으니까라고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하느냐? 첫 번째 적어도 이 열왕기나 사무엘과 이 열왕기가 쭉 이어서 원래 한 책이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책으로 서로 생각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왕의 이야기, 왕의 역사가 끝났어요. 시드기야 왕 멸망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럼 절대 왕국 시대에는 기록되기가 힘들겠죠. 전쟁 중에 언제 그거 쓰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쓴 사람들이 신명기적 역사 그리고 그 신학을 바탕을 가지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탕을 갖고 있는 역사가들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 역사가들 그러니까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이 역사 기록을 했겠느냐.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스라 시대 이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쭉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읽는 율법책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이후 그 에스라가 그동안 흩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모은 컬렉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말하기를 포로 후기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시대 때 요 성경이 최종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 기록들이 이제 막 집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사가들이 역사 기록을 아주 폭풍적으로 기록했던 시기, 이 시기는 우리 에스라 시대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어의 단어라든가 내지는 표현 방법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기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뭐 성경에 보면 차용어들이 나와요. 페르시아어의 차용어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인 증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대적인 증거들이 있고 언어학적인 증거들도 있어서 우리가 포로기 후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흔히들 부르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의 이제 모든 책들이 신명기 사가가 기록한 것이다. 내지는 수집하여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 때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학계에서 아주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들은.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학문적인 질문을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막 쑥쑥 나와 그냥.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뭐 뚝 찌르면 그냥 확 나오고 그래. 이거는 근데 구약 전공하는 사람은 그냥 석사 과정이라도 이거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길게 달려오셨습니다. 길게 달려왔습니다. 사북선유님, 네 구약 인물 중 사무엘 제일 좋아했는데 아들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내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왕정에 대한 얘기요. 예. 네. 결국 비블리아에서 계속 반복한 내용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던데. 아니 그래도 뭐 요셉보단 낫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시라고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부분만 네. 그럼요. 고스란히 물려받는. 네. 제가 예전에 김영성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좋은 말,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늘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다라고 할 때는 그 인생 전체가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51% 선한 순간들이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그 인생 전체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의 또 선함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께서, 외할머님께서 사무엘처럼 돼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무엘처럼 나쁜 사람, 뭐 내지는 사무엘처럼 좀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쓰임 받는 사람, 아멘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거니까요. 굳이 그거 말리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세상에 누구를 보건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사람은 저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그런 거 갖다 너무 제가 저희 방송 듣고 뭐 너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삐딱하게만 보지 마시라. 아니, 뭐 어차피 저 사람 나랑 똑같고 아닙니다. 당신보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이제 종종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네.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본받을 부분이 다 있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겠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가끔씩 이제 중간에 개소리 들어가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방송인데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또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이 개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개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자기 안아달라고 왕왕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엄청나게 빨리 얘기했는데도요 36분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사무엘 9장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 8장까지 사무엘의 이제 옹졸함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 사무엘의 옹졸함의 이제 끝판왕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이번 회가 아니라 이제 다음 회차가 될 텐데 이제 10장, 11장 가면은 와, 진짜 대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박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 8장은 이제 그런 뒤에 이어질 내용이 이제 밑밥을 까셨다. 그렇죠.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고 아하. 사람이 쪼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아들 안 시켜줬다고 그냥 지금 약간 그렇죠. 삐져 있는 상태. 예, 그렇죠. 그래서 9장에서는 뭐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이제 10장, 11장 가면 이거 완전히 어째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뭐 스포일러지만 10장, 11장 가면은요 사무엘을 왕으로 3번이나 삼아요. 왜 왕을 3번이나 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제 스포일러로 하고서는 오늘 9장 댓글 소개가 길어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오늘 그래도 시간의 분량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9장만 이번 화는 9장만 하고 다음 회에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3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음 회차로 우리 넘기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9장 보겠습니다. 자, 이 9장은요, 아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 이야기 시작하는 거와 거의 그 포맷이 똑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이 말이 꼭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사무엘 엘리 1장 소개할 보면 때, 그렇죠. 이거 사무엘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수베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니라. 거의 뭐 포맷이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 사가이가 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종의 어투인 거예요. 아, 주연 배우를 소개하는 거. 그렇죠.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 주연 배우를 쭉 이제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투라는 겁니다. 이런 어투들이 이제 이 어투들을 보면서 아 이건 이제 신명기 사가의 전형적인 어투니까 이건 신명기 사가가 기록한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투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사기에서도 나왔죠. 보아스를 룻기. 룻기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 기뽀르 하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숨이 너무 가네.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아유, 되나?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사기 보면 레위의 첩 건드려가지고 난리 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에까지 이르렀던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가 거의 마를 뻔했지.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에도 기포르 하일 같은 사람들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뽀르 하일이 뭐죠? 유력한 자. 이것도 더 은혜로운 해석으로. 은혜스러운 해석은 우리 김영석 목사님 담당이어서 김영석 목사님 했던 그 표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룻기를 들으시면 기뽀르 하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이 내가 힘이 있으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약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그렇죠. 유력하다. 예. 훌륭한 자다. 힘이라는 것이 정말 피지컬한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력, 영적인 저력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유력한 자가 베냐민 지파에도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기스라는 이 유력한 사람의 아들 이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도 아주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제 괜찮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모는 괜찮아. 일단 외모는 괜찮아요. 외모 굉장히 훌륭해. 그리고 보니까. 일단 성경에서요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하다라는 말은 일단 그 사람이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지 외모만이 아니고 괜찮다. 그렇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울도 말이죠. 제가 이제 사무엘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의외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곧 그러면 사울은 일방적인 피해자야. 내지는 뭐 사울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때문에 정말 정신분열증적인 사람이 되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부족한 사람이고요. 사무엘처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못난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내가 조금 더 낫느니 그렇지 않느니. 못난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 약한. 약한 약한. 그럼. 네. 말 표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무엘도 약해. 예, 그렇습니다. 사울도 일단 외모는 훌륭해.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준수하다 무슨 뜻입니까? 준수하다요? 네. 제가 이거 확인 안 해봤네. 잘생겼다 뭐 이런 겁니까? 제가 한번 이거 히브리어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준수. 준수하다. 네. 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대요. 키가 그냥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당시에 이제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평균 키 160으로 치자면 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185 이상. 그 정도 되나요? 네. 180. 당시엔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여기 그 사이에 준수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표현 썼습니다. 야, 토브라는 말은 좋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예, 이건... 좋답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바후르 톱이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외모도 좋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터브.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했던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그 사람이 향기롭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네요. 그는 토브하다.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또 없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이거 사실 고대 사회에서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귀들이 집을 잘 나가요.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 안 나가는데요. 이 나귀들은 지멋대로 막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마리 텍스트에도 보면은요, 나귀 잃어버려서 나귀 찾으러 가는 이야기들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들은 이 광야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나귀를 잃으러 갔을 때 그가 에브라임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서 찾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사울이 어떻게 했죠? 찾으러 다녔죠. 네, 못 찾았어. 예, 못 찾았긴 했지만 일단 찾으러 다녔어요. 열심히. 적어도 사울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 뭐 나귀 찾는 게 물론 내 재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일 먼저 사울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귀 찾는 모습이, 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굳이 나귀 찾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냐고요. 이거는 사무엘은 그 전에 사사들의 아들들과는 달리 그래도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도 유일학자였고 아들도 그래도 그 전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절이 다시 보이는데, 4절에 두루 찾아다녔다. 이게 네. 3번이나 반복돼.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도 두루 찾아보고, 사알림 땅도 두루 찾아보고, 베냐민 사람 땅도 두루 찾아봤다. 그렇죠. 하여간 뭐 명령하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을 기록하면서 이 사울의 이야기, 첫 이야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적어도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서, 이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시대, 그래도 사울만큼은 그나마 순종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 중에 뭐 전쟁이 나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먼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암나귀 찾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한참을 돌아다녔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야, 이제 돌아가자. 사환한테 얘기하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것도 마음이 아주 괜찮아. 그렇죠. 마음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해석자들 가운데, 또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는 사울이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게 문맥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문맥으로 봐서 이 신명기 사가의 의도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또 학자들의 설명이 뭐 전혀 다른 설명, 틀린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전의 아들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심기도 참 생길 줄 알고. 그렇죠. 이전의 아들들은 지 입장만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만 불릴 생각하지 아버지를 염려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마음이 크고, 예? 조금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이제 그 사환이 이야기하죠. 여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시자고. 그러면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사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나귀를 어디서 찾을지 그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조금 더 이게 미래에 대한 복선이 아닐까. 우리의 미래,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라는 말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이제 해석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합니다. 모든 의미를 다 감고 있는 중의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환이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사환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런데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될 텐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뭐라도 예물이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기본적으로 이전의 아들들과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야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옆에서 사환이 이렇게 조언과 충고를 해줄 때, 하나님의 사람 그래 우리가 찾아가야지라고 자신의 생각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겸손함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사울을 갖다 띄워주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우리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사환이 저한테 은 4분의 1세겔이 있으니 이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괄호 쳐져 있을 거예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요. 이 괄호 쳐져 있는 내용이 편집자의 해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괄호를 쳐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나레이터가 나레이션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네. 그렇죠. 이건 약간 그냥 부연 설명인데.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글이 이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을 기록한 원래 원문이 있고 그 사무엘상을 기록한 원문에 이제 이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 구절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 구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선견자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왕정을 기준으로 해서요. 왕정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들 갖다 선견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 이후로는 선지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선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견자라는 표현은 왕정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던 사람들을 갖다 선견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표현은 왕정시대 이후로는 다 선지자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고 선견자는 로에라고 부릅니다. 로에라는 말은 진짜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그래 내 말이 옳다. 자, 가자 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이제 가지요. 자,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여인들이 만나서 이제 선견자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까 빨리 산당에서 제사 드립니다. 산당으로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산당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당 나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에 대해서 산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산당이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산당이라는 곳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라고 한다면 성전도 우상 숭배하던 장소였어요. 독하다 독해.
그렇지.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지 예. 그렇지. 거기다가 뭐 발 세워놓고 아세라 세워놓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작은 언덕 내지는 뭐 다른 곳보다 높은 지점을 부르는 말이 바마, 산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산당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 산당하면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이 왜 산당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솔로몬도 1000번째 산당에서 드렸다. 기본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당으로 쫓아가죠. 산당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마침 산당에서 올라가려고 사무엘이 나올 때 사울이 이미 오기 전에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때 이제 사무엘 올 거야라고 알려주셨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암나기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기억하라고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기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가? 바로 앞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이거를 왜 15절을 기억하라고 했는지를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 돼서 이게 참 이게 애매한데 지금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그냥 한 번 더 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도 돼. 하면 되지 뭐. 그럼. 이게 사람이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안 해주니까 자꾸 우리 청취자들이 그 3번씩 4번씩 들으시는 거야. 그렇지. 한 번 얘기했다고 그거 안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 저기 뒤에 잔치하는 얘기까지 하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했지 왕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왕이라고 지난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라는 제도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왕이라는 제도는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하지 않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짢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성 목사님도 기억하시죠? 네네.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이 잘못하고 사무엘이 실수했어요.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사는 세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세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당신의 아들 말고 다른 이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해야 했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서 지도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이제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외적들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 왕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사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사사랑 똑같지 뭐. 그렇죠. 사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 지도자란 단어가 뭐로 쓰여진 겁니까? 나기드. 네. 멜레크가 아니고. 그렇죠. 아하. 예, 나기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사사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요. 사사는 쇼페트인데
그리고 또 구원자 하면 모시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사들은 쇼페트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모시아, 구원자라고 불렸거든요. 내 나귀들은 지도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뭔가 약간 중간 과도기적 존재.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긴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멜레크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뭐 쇼케트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왕으로 삼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일단은 나귀들하고 그냥 해주시고 아니 뭐 하나님 너무 쪼잔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지 이게 또 우리의 잘못을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어 사용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저를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요. 제가 뭐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나자마자 이 이야기 합니다. 야, 너 내 앞에서 산당 올라가라. 너 나와 함께 먹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자. 너 나귀 잃어버린 거 있지? 그거 걱정하지 마. 이거 이미 사무엘이 다 알고 있어요. 왜? 바로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왜 왔는지 알아. 일단 가서 내가 제사 드리는데 가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무엘의 의도가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네. 사무엘이 같이 가서 우리 먹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당황해요. 아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이 사울이 너무 당황해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자 산당에 올라가서 내가 제사 드릴 텐데 내가 제사 드리는데 우리 같이 먹자라고 하면 사실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음식은 제사장만 먹거나 아니면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제물을 가져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울을 초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실 누군가의 제사에 사울을 꼽사리 끼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뭐 상번제를 드린다거나 아니 상번제를 드리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제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의 호스트인 거야. 이해가시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호스트인 거야. 호스트이기 때문에 사울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네 화목제처럼. 그렇지 화목제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식사 자리와 제사는 사무엘이 지금 벌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자, 근데 사무엘이 벌려놓은 제사 자리에 사울과 그 사환까지도 데리고 가서 객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청한 자 30명이 있었대요. 여기가 이상해. 그치. 여기가 이상해. 감이 오나?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야. 이미 뭔가 준비해놨어. 지금. 그렇지. 이 짜놓은 거야 지금. 일단 설계를 쳤네. 그렇지. 설계를 쳤어 지금 딱 보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라 이래가지고는 내 시대는 갔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친 거야. 맞아. 근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안 되거든. 그렇지. 아직 아들이 살아 있어.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며칠 뒤에 사울이라는 애가 올 거다.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돌리셨구나. 그렇지. 그리고는 바로 설계치고 친절하게 받는 척하면서. 그렇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내지는 이 사람한테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뭔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잡다단한 시정으로 일단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20절에도 보니까 너무 컴플리멘트를 합니다. 야, 온 집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누구냐? 너네 집안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베냐민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베냐민은 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그렇지, 완전 씨를 그렇지. 말려버리려고 했던 족속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이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이게 지금 사사기 일다가 일로 넘어왔으면 이게 거의 방구라는 걸 알지. 아, 그렇죠. 야, 이제 보이네 이제. 아, 그렇죠. 이 정치적인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말한 거야. 너무 싫어.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이스라엘이 다 사모하는 자다. 너 아버지 누구시니? 그래 너 이런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래. 훌륭한 가정이야 이렇게. 그렇지. 처음 봤는데. 그래놓고는 딱 데리고 들어갔더니 30명이 탁 지금 진을 치고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 나라의 왕, 특별히 이제 유다 왕의 친위대의 병력의 수가 30명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왕주에 30명이 함께 다니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옆에 붙여줄 사람. 야, 어허. 이 사람들과 좀 잘 알아도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쓸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자기 사람 꽂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또 사울의 동태를 파악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또 첩자질도 할 거 아니에요. 스파이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무엘 주변을 사무엘의 장막으로 둘러싸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찾아온 젊은 애를 예. 갑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는 딱 문 열어봤더니 30명이 쫙 둘러서가지고 환대하고 그 젊은 애를 상석에 앉게 하고 게다가 요리하는 요리사를 불러다가 내가 말한 거 그거 갖고 와.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런데 그게 뭔지 알아요? 뭐야? 넓적다리. 이거 제사장이 먹는 건데? 그렇지. 이런? 제사장의 몫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이런 야, 네가 단지 나기드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너가 제사장 내 모든 권력과 내 모든 걸 너한테 내가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내 말 잘 들어.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너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본래 이쪽 저 혈통입니까? 어느 혈통? 저 이 제사장 혈통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제사장 혈통도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하던 자가 그렇죠. 그걸 또 사울에게 야 이거 약간 재정일치제의 이 출발이다 이게. 그러니 이게 참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이 사무엘의 이 행동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이 사무엘이 점점 갈수록 마음을 너무너무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의 이미지를 너무 지금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지금 사무엘을 코너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그냥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이게 그냥 사울에게 우리 환대해줬다, 대접해줬다 뭐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의 인내 장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미래의 왕이 될 지도자인 사울에게 먼저 손을 뻗쳐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좀 이건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렇죠. 지금 선을 많이 넘었죠. 그러니까 많이 넘었어요. 이런 식의 이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어린 사울도 착각하기 이제 충분했을 것 같고 뒤에 가서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뺏어서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아마 여기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복선 같이 깔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얻어먹은 놈이 하는 거야. 얘기하겠지만 먹은 놈이 그렇죠. 하는 거야.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침범하죠.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때 나랑 같이 넓적다리 먹었잖아. 먹었잖아. 그럼 그렇지.
야, 역시 김영성 목사님 센스가 있네. 내가 이 정도 센스는 있어. 벌써 느낌이 쎄하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어디서 지금 굴러먹다 오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저 나귀 찾던 애를 만났는데 걔가 갑자기 이 상석에 앉고 준비한 요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도, 뭐야 지금. 사울도 지금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야. 당황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하는 거죠. 아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합니다. 둘만 이야기를 해요. 작업 거는 거야. 그렇지. 긴이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긴이 할 얘기가 있어. 저 30명 도청 장치는 잠깐 제거하고 어허. 너 나랑 둘이서 좀 이야기하자. 라고 담화하는데 26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일어날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동틀 때쯤이라. 그렇죠.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이제 우리의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에요. 상상의 영역인데 밤새도록 이야기했으면 사무엘의 기본적인 이 의도로 봤을 때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왠지 들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를 지금 지도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깨끗한 도화지에 자기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지. 그렇죠.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렇죠.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루밍. 예. 이거 좀 그루밍 해가지고 네.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상황은 나. 그리고 얘는 그냥 그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렇죠. 잘 모르지. 그런 얘기를 시키는 하게 대로 할 해. 것이 그런 배경이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지금 사무엘이. 그렇죠. 사울에게는. 지금 이것도 이게 참 기분 갑자기 나쁩니다. 슬퍼지네 갑자기. 예? 아니 요거를 그냥 이벤트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곰곰이 진짜 이 말씀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상상하게 해주신 이익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고 저도 이 이야기의 후폭풍이 또 두렵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또 폭풍처럼 달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어떤 이런 진짜 어떤 비판의식, 꼭 성경을 비판의식을 갖고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 속으로 몰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태도나 자세가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이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어떤 정황,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 안에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영역이라고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익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 성경의 시대로 그 배경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는 설교자들이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이잖아 이게. 예. 너무 이렇게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점심을 사야겠네. 그래요? 지금 점심 먹을 시간 벌써 됐어요? 네. 1시간 10분이 훨씬 넘었어요. 아이고.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기대가 확 생기면서.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을 3번 왕으로 등극시키는. 좋습니다. 이야기에 좋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